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해요. 최근에도 몇몇 성도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1년을 그냥 다녔거든요. 몇 개월을 그냥 다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돈 문제 안 다루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헌금을 강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가급적 쉽게 이 돈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이 돈이에요. 그리고 잘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저항을 뚫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심성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간이 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본질적인 1차적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꼭 그렇게 행동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시시때때로 직접적으로 돈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수시로 다루셨습니다. 때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자산을, 헌금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셔요. 땅에 쌓아두면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절대로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감사하고 정성을 들여서 헌물을 주 앞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3장,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다뤘고 오늘 10절에서 20절을 봉독했잖아요. 이게 저도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뛰어넘어 볼까 생각됐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100번을 읽어보세요. 돈 문제를 다루시거든. 그래서 오늘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다룰 때 귀를 크게 열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에슬레는 첫째로 모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한 열심히 벌어라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듣기가 좋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라.
첫째로 재물 앞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 바울이 처한 형편.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비천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궁핍하면 일정한 태도를 보이게 돼요. 내가 이렇게 굶주리게 된데, 이렇게 형편이 어렵게 된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밉고요. 부모님이 유산을 5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대야. 그러면 부모가 원망스럽고요. 조상이 원망스럽네. 그래서 우리가 궁핍에 처하면 조상 탓, 부모 탓, 남 탓,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탓,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궁핍에 처하게 되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어떤 악발이 근성이 DNA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궁핍해도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비천에 처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깊어지고 연그러지는지 아십니까? 비천할 때예요. 없을 때예요. 모세는 당시 최강국 로마 황실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요. 그는 최고의 부를 누렸고요. 그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광야 지대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에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얼마나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짐승 같은 인생인가,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고 진정한 인생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십니다. 최대 권력 바로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노예된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민족의 강력한 영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소년 시절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정된 상태에 불과한 거예요. 현직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배고플까 봐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새참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못 볼 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거대한 장수, 적군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 창수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소년이, 젊은 소년이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들끓었습니다. 그가 양칠 때 늑대를 향해서 던졌던 물맷돌을 들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정면도전하고 거꾸로 트립니다. 무너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했는지도 모르죠. 사울은 천천히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어떤 분들은 속을 확 뒤집어 보는 분들이 있더만, 이쁜 입으로.
이 말이 사울 왕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어찌든지 말씀하실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똑같은 말을 해도 듣고 나면 확 기분이 나쁘게 말씀을 하시냐고. 어떤 분은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려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다윗을 잡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상적으로 민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하는 일단의 소수 그룹과 함께 이 동굴 저 동굴을 옮겨가면서 살다가 도저히 팔레스타인 국내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도망치는데 해필이면 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국으로. 여러분, 최대의 적국의 장수가 들어왔으니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기스 왕이 잡들인 거예요. 너 다윗 아니냐?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미친 행세를 하는 길이었다고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다윗은 다윗이로다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그적거리니까 저 미친놈을 내쫓으라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를 했습니다. 이 도망자의 세월을 통해서 13년의 유랑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비천에 처하는 삶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 온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걸출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얻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걸출한 일꾼이겠습니까?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진정한 겸손을 무장한 자, 가장 밑바닥에서 영혼을 섬기는 자, 비천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관하여 첫 번째 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족하라. 어디에서 자족할 것인가? 비천에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풍부합니까?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자족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 기도하면서 보면요, 부자가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부자가 될 때는 그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엄청난 기술력을 개발하지요. 밤낮없이 부지런히 자금을 모았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자가 될 만한 기술적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낮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밤 10시에 퇴근하면서도 돈 버는 길이 막 열리거든요. 집에 와서도 또 돈을 버는 일이 생기거든요.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부터 또 출근을 해요. 밤낮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고 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딴 생각이에요. 왜? 생각이 돈이거든. 아이디어가 돈이고, 그리고 김 부장 전화해서 이거 좀 알아보라니 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보고해라. 그러니까 부장도 못 자고 회장님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돈은 계속 벌어대는 거예요. 저절로 돈 버는 게 없어요. 제가 한 준재벌급 인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세상에서 진짜 재미진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골프를 열심히 치시지 않습니까? 그 재미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돈 버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끝내줘. 돈 버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앉아서도 벌고요, 걸어가면서도 벌고요, 호텔에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돈 벌어요. 목사님, 우리는 차도 돈 법니다. 제가 왜 공장을 24시간 돌리는지 압니까? 제가 잠잘 때 100억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101억이 되거든요. 좀 부럽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부유하다면,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이 권력을 큰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의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꽃이 피우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풀려가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경쟁이 제한됐던 시대가 목가적인 시대고 여유가 있던 시대예요. 이평면 망리에서 방앗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집에서 방앗간 찌니까 서비스가 부족해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경쟁이 다 열려버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단가가 계속 내려가죠. 인건비는 비싸지요. 이 경쟁이 열린 시절에서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열심히 연구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평생 등골이 휘도록 죽도록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표현할게요. 평생 등골이 휘도록 죽도록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돈만 벌다가 죽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차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만 벌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냔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우리 생애 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위대한 생애입니다. 내 생애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기에 적응하고 자족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자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사역하는 이 괴롭고 험난한 선교사에게 목회사에게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엇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일까요? 헌금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15절.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헌금으로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성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헌금으로 보내어 주었으니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를 지원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선물을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을 바치는 사역을 할 때에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족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시간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 무조건 축적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사용해서 나누는 삶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 젊은 시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의 축적이 필요하죠.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삶을 위해서 은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미래의 교육 준비금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축적하는 삶을 하나님은 박수치고 잘했다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시대 부자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마디의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쌀을 쟁였는데 50억 원어치를 쟁였는데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다시 50억 원의 쌀을 창고에 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도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하하.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감과 포만감을 누렸습니다.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이 어리석은 놈아 정신 차리거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100억 원의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상속하면 아들 것이 될 수도 있고, 도적을 하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맨손으로 갑니다. 이병철 재벌 회장님도 맨손으로 가셨습니다.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금도 동창회를 간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미국에 60만 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도시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오면 무조건 애국자가 되고 모교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공원에서 모였습니다. 6년 된 선배가 미국에 와서 한 20년 동안 사업을 일구어가지고 몇백억의 큰 빌딩을 가지고 전자상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기타 등등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게 되고 흑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차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그래요. 난 말이야, 하루 문을 닫을 때 경리한테 전체를 계수하라. 카드 매출이 얼마고 현금 매출이 얼마고 100불짜리는 다 가져라. 그래서 30장 세가지고 양복 포켓에 딱
받으면서 집에 와서 보단을 누르면 침대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침을 탁 발라가면서 백불을 침대 밑에 쫙 깔아갈 때 그 기분 너희들 모르지. 그리고서 보단을 누르면 침대가 딱 덮이는데 그 위에 대자로 딱 누를 때 세상 천하가 다 내 것이 된다. 그리고서 9일이 지났습니다. 딱 9일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흑인 깬다니 전자상거를 덮쳤고 결국 총 맞아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빌딩은 누구 것이 되며 침대에 깔았던 그 100불짜리 수백 장의 돈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남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창고의 곡식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늘의 보화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내게 주신 재물을 썩히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는 영혼, 가장 슬픔이 깊은 영혼, 그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첫대로 자족하라.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론은 분명히 이해가 됐지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아닌데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하나님께 10만 원을 드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점심도 먹고 선물도 주고 10만 원을 쓰면 내 돈 100만 원이 얼마가 돼요? 80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그 풍성한 대로 어떻게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일부 쓸 것이 아니에요. 너의 어떤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결심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권세의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도무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 반드시 나의 파이가 준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내가 직접 공급하리라.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1988년도 12월 7일 이 동그라파 아르메니아에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9층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어머니와 딸이 갇힌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을 때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때 엄마의 생각이 과거에 봤던 텔레비의 영상이 스친 거예요. 일단의 탐험대가 정글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토끼를 잡아서 토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장면. 그래서 흩어진 벽돌 조각을 잡고서 손에 그어댑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 대주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고 딸은 겨우겨우 갈증을 면하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15일 만에 구출됩니다. 딸에게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의 피였습니다. 2000년 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몸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은 오늘도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가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이웃을 돕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